참 찬양이 주는 힘, 위로, 이게 얼마나 큰지 우리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로 새 생명 얻은 여러분들에게 늘 주님 주시는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몇 차례 히브리서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전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엇보다 그리고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고 우월한 분이죠. 이 주제를 염두에 두고 히브리서 전체의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 30분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오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히브리서 1장 1, 2, 3절은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신저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선지자들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알려주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전체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당연히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리고 1장 4절에서 2장 마지막 절까지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당연하죠. 천사는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천사보다 우월하지요. 그리고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3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였다고 하나 피조물이고 창조자인 예수님과는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 이 우주의 사환으로 종으로 섬긴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히브리서의 본론격에 해당하는 4장 14절부터 10장 18절까지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아론보다 위대하고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19절부터 결론을 제시하지요. 새로운 살 길이신 예수를 따라 살자.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4장 14절부터 10장 18절까지의 이 본론에 있어서 본론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4장 14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반열을 따라가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8장 1절부터 10장 18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보다 더 탁월한, 더 좋은 제사,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중보를 우리에게 전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본론의 전반부에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구입니까? 멜기세덱은 성경에서도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18절에서 20절까지 아주 짧게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내용을 읽어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였던 롯과 롯의 가족들이 납치되어 인질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붕괴해서 자기 집에 있는 사병 318명을 데리고 출동합니다. 그리고 그 왕들을 잡아 혼을 내고 인질로 잡혀있던 조카와 그 가족들을 다 구해냅니다. 그리고 많은 물품들을 전리품으로 챙겨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살렘의 왕이요 제사장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전리품 중에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멜기세덱은
홀연히 사라져 버립니다.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0편에만 멜기세덱의 이름이 한 번 나올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 성경 어디에도 멜기세덱의 이름이 없지만 히브리서에서는 무려 8번이나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5번이 우리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인물, 홀연히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인물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사람.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는지도 알 수 없는, 마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물이 멜기세덱이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예수님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관계를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자,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축복 기도를 받았다면 아브라함이 높으냐 멜기세덱이 높으냐? 당연히 축복하는 멜기세덱이 더 우월한 분이지.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이삭의 아들인 야곱, 또 야곱의 아들 12명 가운데 레위라는 그 아들에게서 태어난 아론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제사장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아론의 후손 제사장이 높으냐? 아니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이 더 탁월하냐? 당연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이 훨씬 탁월하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계 제사장은 그냥 제사장일 뿐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사장인 동시에 살렘의 왕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요,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대제사장인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아론을 잇는 제사장들은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죄가 없으신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론계 제사장은 매일 제사해야 합니다. 매일 짐승을 잡아서 제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갈보리에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아론계 제사장이 높으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제사장이 높으냐, 우리 예수님이 더 탁월하냐, 이렇게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 훨씬 탁월하신 분이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아론으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이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기까지 제사장 족보가 나옵니다. 83명의 제사장 이름이 나와요. 수많은 제사장이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단번에 완성시킨 제사장이죠. 누가 더 탁월하고 우월하냐라고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8장 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19절 바로 앞에 10장 18절까지, 그러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유대의 대제사장보다 훨씬 좋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중보자,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과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제사장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9장 15절에서도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새 언약의 중보자, 옛 언약을 완성시키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면에서 옛 언약과 구약의 옛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새 언약이 차이가 있을까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렸던 제사와 우리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차이, 옛 언약은 모형이고 그림자고 사본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원형이고 실체이고 원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8장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리고 10장 1절에서도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 구약의 언약, 구약의 율법은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 실체와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어요. 모형이나 상징이 나쁜 것이 아니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상징이나 모형을, 그림자를 너무 그 이상으로 자꾸 대우하게 되면 잘못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면서 출애굽 역사를 보면요, 민수기 21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마침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지도자인 모세에 대해서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불뱀을 보내어 저들을 다 멸하겠다, 죽여버리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우리 백성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길을 주시죠. 놋으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놋뱀을 세우라. 그것을 보는 자들은 살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본 사람들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 놋뱀은 무엇입니까? 상징이고 모형이고 그림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난 것이 정말 그 놋뱀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살아난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난 거죠. 그 놋뱀은 하나님 은혜의 모형이고 상징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모형과 상징에 자꾸만 집착하고 매몰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 숭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오래요? 무려 800년 동안요. 여러분, 그래서 히스기야라는 왕이 열왕기하 18장 성경을 읽어보시면 유대왕 히스기야가 마침내 800년 만에 이들이 섬기고 있던 놋뱀을 다 부수어 박살내버립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인물이었죠. 왜 히스기야가 놋뱀을 박살냈을까요?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매달려왔던 그것을, 그 놋뱀이 상징을 넘어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은 신약 성경에서 나무 위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과 모형이기도 합니다.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살아났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살아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에서 굉장히 귀중한 상징이지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십자가 형태의 목걸이나 귀걸이 이런 것들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교회에도 보면은 앞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건물 바깥에 제일 위에도 보면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보혈의 은총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이고 모형이기 때문에 참 귀한 거죠. 그런데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죠. 십자가를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보혈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 자체는 상징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 십자가를 숭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 당시에 교회 안이든 밖이든 십자가를 전혀 두지 않았습니다. 십자가가 귀한 것이지만 사람들은 자꾸 그 상징을 상징 이상으로 우상으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십자가조차 두지 않았던 거예요. 왜 종교개혁자들이 성상을 반대하고 배척했습니까? 마리아상, 베드로상, 바울상, 그것이 상징으로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 순수한 믿음을 따라가고자 하는 기억게 하는 상징과 모형을 넘어서 그것에 의지하려고 하는 그때에 그 성상들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성상과 십자가조차도 교회에 두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성막이지요. 이 성막, 그리고 그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성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원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상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별명 아시죠?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구약에는 성막으로, 신약에서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걸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원어에 좀 더 충실하게 번역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신다. 장막을 치신다. 우리와 함께, 우리와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옛 놋뱀의 원형이고 옛 성막의 실체이고 옛 언약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 구약의 성막 안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놓여 있잖아요. 그게 십자가 형태로 놓여 있습니다. 그게 우연은 아닙니다. 성막의 원형이, 놋뱀의 원형이, 옛 언약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수님 제사가 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첫 번째는 모형과 원형이라는 차이가 있다면, 두 번째 차이가 있어요. 구약의 제사는 동물의 피로, 동물을 잡아서 양이든 염소든 피로 제사를,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제사를 드립니다.
구약의 제사는 매일매일 반복해서 드려야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갈보리에서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부분적인 속죄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제사해야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갈보리에서 자신의 제사를 완전하게 이루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모든 제사를 완성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장들은 계속 서 있어야 해요. 그날의 죄를 사할 수 있을 뿐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의 죄를 완전히 온전히 사하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뿐입니다. 히브리서 말씀들을 조금 읽어볼까요? 9장 12절의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다음 말씀,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리고 9장 28절의 말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 단번에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지요. 10장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10장 18절에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이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와 종교개혁자들의 차이점입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매일매일 반복해서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식탁을 제단이라고 부릅니다. 제사를 드리는 단, 알터라고 말합니다. 알터. 거기에서 끊임없이 계속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미사라는 이 말의 원뜻이 희생제사라는 뜻이에요. 미사를 드린다는 것은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분명히 오늘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 몸으로 제사함으로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미 우리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제사가 아닙니다. 감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찬상이라고 부르죠. 알터가 아니라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찬이라는 단어, 유카리스트라는 단어의 원뜻이 감사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희생제사가 아니라 감사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알터가 아니라 테이블이죠. 그것이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 종교개혁의 중요한 차이점이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갈보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속죄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었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이요 더 좋은 제사를 드린 구세주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리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준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19절의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10장 19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첫 번째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순접 접속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요, 우리를 위해 단번에 자기를 드려 더 좋은 제사를 완성시킨 우리의 구주이니, 우리의 제사장이니, 그러므로 형제 자매들아, 이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러분 10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와는 좀 새로운 느낌, 새로운 힘이 느껴질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소로 인도하는 새로운 살길입니다. 어웨이가 아니라 더 웨이,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살길입니다. 새롭고 산 길이 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담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세 가지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장 22절, 23절, 24절. 여러분 이 세 절에서 중요한 단어 22절에 하나, 23절에 하나, 24절에 하나, 단어를 하나 뽑아보면 뭘까요? 22절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믿음입니다. 23절에서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 그리고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믿음, 소망, 사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갈보리에서 이루어 주신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를,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이 우리의 행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결실이 사랑입니다. 이 믿음과 사랑의 뿌리에 소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믿을 수 있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수고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바라고 믿고 인내할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소망을 우리 영혼의 닻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닻이 뭡니까? 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바다 밑에 배를 다 고정시켜주는 것이 닻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들릴 때 세상의 시류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바라고 따르고 섬기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삼원색과도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색깔, 이 삼원색이 모여서 섞여서 합쳐지면서 수많은 색깔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새롭고 산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11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유명한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2장을 읽어보시면 소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자신의 편지를 끝냅니다. 오늘 새롭고 산 길이신 예수님을 붙든 사람은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발소에, 요즘은 저도 이제 미장원에서 이발을 합니다. 예전에 이발소에 갔을 때 읽었던 그 벽에 붙어있던 액자의 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 참 어쩌면 그렇게 타당한 말씀을 하셨는지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새롭고 살아있는 길인 예수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돈을 얻어도, 명예를 얻어도, 건강해도 그건 꽝입니다. 우리가 돈을 조금 잃어버리거나 명예를 얻지 못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새롭고 산 길이신 예수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쁜 소식교회 성도님들, 새롭고 산 길이신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